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너무 잔한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주님이 오셔야지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죄악이 만연한 세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부하는 그러한 세상에 진정한 화평이 있을 텐데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저희는 늘 생각합니다.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은 예루살렘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엔이 있고 세계 강대국들이 노력을 해도 그 화평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마귀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은 원래 주님의 도성 아니에요? 주님의 도시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현재 4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들의 성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모슬렘, 유대인, 아르메니아, 이 4구역으로 이렇게 잘라져서 서로 관리를 하고 있죠.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769회나 출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이 나오는 단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란 그 도시의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크기가 약 2770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 남북을 합쳐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에 현재 있죠. 그러나 이 작은 나라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고,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큰 대환란을 맞게 되죠. 아주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들이 천년왕국에서는 전 세계를 그 우두머리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하고는 1962년 4월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62년도에. 그래서 64년도 8월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상주하게 됐죠, 우리나라에. 우리도 이제 1964년 8월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이제 대사관이 개설을 했고, 1978년 2월에 서로 이렇게 그 대사 교환을 하다가 78년 2월에 이스라엘이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 아랍 제국하고 그 당시 그 건설 공사 붐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우디라든지 무슨 이란, 이라크 지역에 엄청난 건설 회사들이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건설 관계를 아랍 국가가 맺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원유 관계 때문에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이스라엘이 관계를 끊어버렸죠. 그러다가 1992년 1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재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1993년도 12월에 이스라엘 주재 한국 대사관을 같이 개설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잘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스라엘을 응원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욕하고 남의 땅 뺏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루살렘은 온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의 둘레는 약 7km 정도가 돼요. 아주 작죠? 7km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 작은 도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냐 그 얘기죠. 그것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 즉 사탄이
그곳에서 3년 반 통치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을 통치할 그 장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사탄도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여호수아 10장 1절이라고 그랬죠. 우리 요새 성경 공부하는데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0장, 11장은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그 이방인 연합군들과 전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것의 예표인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전 세계의 유행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늘 연합군과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약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죠. 헬라어로는 그게 예수예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든 활동을 보면은 또 일어나는 전쟁 상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고 평화의 소유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죠. 뜻이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1948년 그 이전에 33번이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도시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워낙에 이 강대국 주변에 있고 반도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많이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같이, 특히 예루살렘 같이 이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제 재림을 예언하신데 성령께서 성경에 예수 재림을 영감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그들의 그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어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명확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크게 몇 군데서 얘기하는데 이 많은 기독교인들과 성경학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학개 2장 7절입니다. 그 구약 뒤쪽에 보면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파냐, 다음에 학개 2장 7, 9절입니다. 7절로 9절.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 민족들을 진동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재림하셔서 재림하실 때 이 화평의 도시에, 즉 예루살렘의 평화를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세상에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 이때까지 교황 모두에게 공개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말 단 한마디도 한 사람 없어요. 교황 중에. 또 주님이 오실 것을 열망한다 하는 말이 없어요. 지금 여기 열망이란 말이 있죠. 7절에 보면 민족들의 열망에 이르리라. 교황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죠.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앞쪽에 잠언 앞에 시편 76편 2절 3절. 또한 살렘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 살렘이라고도 해요. 또한 살렘에는 그의 성막이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땅의 시온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그가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싸움을 쳐부셨도다. 셀라. 재림하시면서 완전히 다 박살내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말라키 앞에,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키 앞에 스가랴 14장 2절 3절. 아마겟돈 전쟁이죠.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미국 포함한 유엔을 얘기해, 미국까지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던 때처럼 하시리라. 전쟁의 날 언제요? 우리 배웠죠, 성경 공부에.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죠. 기브온 전투, 아모리인들과 기브온 전투, 해와 달을 머문 그 전투 있죠. 예. 전쟁의 날에 싸우셨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해와 달이 멈추고 아주 그렇게 초토화 아주 시킨다고 얘기죠. 완전히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고 다 멸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성경의 예언들, 또 그 중요한 내용, 이것을 성경학자들이나 기독교인이나 교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알았다면 얘기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자, 지상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죠. 시온산이 지상에 있고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삶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인들 틈에 끼어가지고 태국 땅에서 이때까지 생존해 왔었어요. 유대인의 유랑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뒤로부터 더불어 시작됐던 것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아시리아에게 더 먼저 멸망했지만 왜 그 바벨론 멸망할 때부터 얘기했냐면, 그때 멸망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유다로 많이 넘어왔어요. 아사왕 때 아사왕 때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해 나왔다고 역대하 15장 8,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시아왕 때도 6월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거기에 참석했다고 역대하 35장 17,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바벨론 포로가 된 때부터 이제 그들은 세상의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세계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의 멜키세덱을 얘기하죠. 이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가 의의 왕,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의의 왕이고 이제 재림 때는 화평의 왕, 살렘 왕이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과거에 어땠었나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재판관기 1장 8절에서 유다가 여부수인에게서 취했어요. 최초로 유다가 한 번 취했어요. 전쟁에서 그냥 뺏어버렸다 그 얘기죠. 유다가. 그 후에 1400년 동안에 다윗과 시삭과 여호와스와 느부갓네살은 3번이나 걸쳐서 그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서로 차지한 거죠. 예루살렘을 1400년간에. 또 신약과 구약 기간 동안에 약 한 400년이 되는데 그때도 2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공격을 당했죠. 그때 아주 비참하게 성들이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700명 이상이 다 십자가에 달아버렸죠. 티투스가. 그리고 로마가 다시 AD 135년에 또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 모슬렘이 또 공격을 했고
로마 카톨릭 십자군이 또 점령을 했고 거기서 그 다음에 살라딘이 공격하여서 차지했고 카레즈미 유목민들이 거기를 공격해서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14번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았어요. 성경에 이 예루살렘은 확실하게 누구의 땅인가 하면 누구의 소유냐 하면 이스라엘의 소유다. 사무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의 타작마장과 소두를 샀어요. 소를. 그 땅이 뭐냐면 현재 오마르 모스크가 있는, 즉 회교 사원 돔이 있는, 황금 돔이 있는 그 지역이라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한번 사무엘하 24장 24절의 역사에 명확하게 역사책에 가장 정확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21장 24, 25절에도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법적으로 2번 이스라엘이 돈 주고 산 거예요. 완전히 그 땅을. 그러니까 등기를 쳐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등기 쳐놓은 것이죠. 그때는 뭐냐면 금 600세겔에 다윗이 샀죠. 사무엘하에서도. 그러면 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무엘하하고 역대상하고 왜 이렇게 틀리냐? 같은 지역인데 다윗이 산 건데 그래서 성경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사무엘하 24장에서 은 50세겔에 산 거는 그 타작마당과 소들의 가격이고 그 넓은 지역은 다시 더 돈을 주고 산 거죠. 금 600세겔을 주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그 지역 일대를 다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많은 이걸 갖고 트집을 잡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예루살렘은 이처럼 원래 화평의 도시인데 왜 전쟁의 도시가 되니?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전쟁의 도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평의 도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셋째로,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예루살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네 구역으로 나와 있죠. 기독교, 유대인, 그 다음에 모슬렘, 아르메니아 구역, 네 구역으로 이렇게 짜개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헤롯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 오마르 사원이 있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황금돔이 있는 바위 사원 있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것은 또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예요. 바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슬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자, 자기들의 예언자 모하메드가 하늘로 그 자리에서 승천했다는 그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성지예요. 또 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와 메디아 거기만 성전 귀하게 여기는 도시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그들이 차지해서 자기의 가장 교주인 그 모하메드가 하늘로 승천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그러한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스크는 말이죠. 모스크는 모하메드가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스크, 즉 황금돔은 제28대 술탄이 뭐예요? 아랍 제국의 군주, 그러니까 왕을 보통 술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28대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프딘, 발음도 잘 안 나와. 알리 사이프딘.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모스크를 거기다 이렇게 만든 것인데 AD 691년에 거기다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자, 지금도 역시 그 피에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해방기구 그 사람들과 끊임없는 전쟁, 작은 소규모 전쟁이죠. 무슨 로켓포나 이런 건 잘 발사하지 못하고, 중화기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총, 그 다음에 무슨 뭐 폭탄, 그 다음에 수류탄, 뭐 이런 거 갖고 서로 매일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죽습니까? 팔레스타인이 많이 죽죠. 약하니까. 많이 죽죠. 어느 정도 전투하다가 웬만하면 또 서로 그냥 끝이고 이런 거죠. 죽기로 살기로 하면 아마 전 세계 화약고이기 때문에 심각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전부 합세해서 그걸로 공격할 장소니까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들이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큰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교는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구전으로 전해진 그러한 율법이라고 하는 그 탈무드, 미시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로는 그런다 하더라도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탈무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미시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숨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전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받지 않은 그러한 글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를 토라라고 얘기해요. 원래 모세오경이 토라 아니에요. 모세오경. 그래서 탈무드를 토라라고 하면서 모세오경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놓는다고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린아이들 책, 만화, 뭐 그림 이런 거 많이 나왔죠. 탈무드. 야,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똑똑하고 뭐 노벨상도 많이 받고 머리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왜 그러냐? 탈무드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요즘 엄마들이 말이죠. 어린이 엄마들이 전부 그 탈무드 사서 주는데 거기에 다 거짓말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 가짜예요. 흠정력이 킹제임 성경하고 같은 것 같으면서 가짜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흠정력이 틀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려준 걸로 깨달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대단히 많아요. 지난 좋은 청년도 그래서 알았는데 소심해서 믿음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 탈무드 가르침대로 미시나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시나는 6부로 되어 있죠. 거기서 6부는 63개로 또 이렇게 나누어진 논문 또는 소책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으로 전해진 그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틀리겠어요,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비슷하면서 사실 성경하고 전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이죠. 그 탈무드는 생산된 장소에 따라서 또 다 틀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있고 하나는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어요. 즉 예루살렘 탈무드는 또한 팔레스타인 탈무드라고 하는데 그들은 바벨로니아 탈무드를 더 이렇게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사실 둘 다 권위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완악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러면서도 관광 수입은 올리고 있죠. 뭐 성모교회, 뭐 예수 무덤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관광 수입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전부 그걸 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로마 카톨릭 전부 와가지고 그거 보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사진 찍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아요. 돈은 다 벌 건 벌면서요. 넷째로 예루살렘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유엔은 193개국입니다. 그런데 유엔 기준으로 하면 195개국이에요. 왜냐하면 참가 회원국이 둘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팔레스타인, 하나는 바티칸 시티. 둘 다 마귀 집단. 이 두 개를 이제 참가,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195개라고 그러는데 실제 가입한 정회원은 193개국이에요. 그런데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이것도 올림픽 유치하는 데서 많이 끌어들여야 되니까 약한 나라 돈 주고 해서 모이는데 올림픽 기준으로 할 때는 206개라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월드컵은 더해요. 월드컵은 더 많이 관객들을 모으고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서 211개국이라고 전 세계가 이렇게 약간 아직 승인되지 않은 작은 나라들 이런 것도 전부 정식 나라로 인정해 줘서 월드컵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미래는 유엔 193개국 이방 나라들이 총체적으로 거기서 멸망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평화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조약을 맺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대환란 중간에 이제 그 조약을 파괴하죠. 다니엘 10장 27절에 나왔죠. 파괴시켜버립니다. 파괴시키고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러는 것이죠.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의 본성을 드러내 유대인들은 이제 일제히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바로 또 예루살렘을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탈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이제 도망하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10분의 1이 잡혀서 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에스겔 24장 13절은 너의 두려움에 음란함이 있도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으나 너는 깨끗게 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내 위에 놓기까지는 너는 너의 더러움으로부터 다시는 깨끗게 되지 못하리라. 에스겔 24장 13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너희들을 다 정결케 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대환란이죠. 역사적으로 온갖 박해의 시절 동안 그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에. 그래도 아직 깨끗하게 되지 않았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될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믿질 않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인 용광로인 대환란에 그들이 들어가고 나서 그것을 거쳐야 대환란을 통과해야 죄악이 제거되고 그들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죠. 그와 같이 그들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 2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그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0장 1, 2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벌을 2배로 다 받고 마지막에 회복이 된다. 정결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대환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영원시대까지 다 끼워서 예언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선지자들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성령님께서 불러줘서 기록하라고 해서 썼는데 자기가 기록한 게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침공과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죠. 그 파괴된 것은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의 예루살렘 파괴와 침공의 예표인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파페네스 역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금지되고 그들이 막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거기다 뿌리고 증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듯이 대환란 때도 똑같이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모두 쫓겨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의 왕국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주기도문이라.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도 아니지만 그 내용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 피신해서 주님께서 과거에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광야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듯이 이렇게 만나로 그들을 부양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평화유지군 2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살해하시고 그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실 것이에요. 선지서들은 유엔이 현재 하려고 하는, 선지서에 보면 유엔이 지금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팔레스타인과 피에로와 이스라엘을 중재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은 유엔이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다 대적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유엔이 하는 일은 지금.
헛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엔군들이 공격할 때 다 전멸당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도성은 2번이나 전 세계의 도시가 앞으로 될 것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2번 전 세계의 수도가 된다 그 얘기죠.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3년 반 거기 앉아서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거고, 그 후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또 서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성전을 다시 지으시고 1000년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1000년 동안. 그게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한 조각 땅의 수도이죠. 아주 작은 그 도시예요. 성경의 저자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이라고 신명기 32장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도성과 함께 그 땅을 나의 땅이라고 이사야 14장 25절에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나의 땅이다. 내가 이스라엘 때 잠시 거기서 너희들 내가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땅이 지구가 불타버려도 새 땅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거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분의 백성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환경이 어떻게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갑자기 오시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느 날 들림받아요. 근데 혹시나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냥 누가 전하니까 그래 믿어줄게 이렇게 한 사람들 있죠. 여기 남아서 7년 대환란을 받아요. 그때 여기 차지하고 여기서 목을 잘 쉬고 계세요. 우린 다 올라갈 테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소유권은 그분이 담당해서 나중에 돈 계산하시고 다 하세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들림받아요. 주님 오시면 갑니다. 그냥 우리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자기 고향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영원히 뿌리 박을 것처럼 사는 사람은 그분은 자기 고향이 본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는 그 뒤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7년간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만들고 지구가 멸망하고 폭파되고 불살라지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과학을 총동원해서 막아보자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생활이 필요한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여러분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자체는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지구, 더러운 지구를 평정해달라고 말이죠. 여기에 진정한 화평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아주 잘 사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하늘에까지 세워져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서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듣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즉시 깨우치게 해주셔서 주님께 자백드리고 다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 오실 날 기쁘게 맞이하고 모든 저희 청주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맞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아름다운 생활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며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